오늘은 예배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통한 기도는 축복의 예물입니다. 예배를 통한 기도는 축복의 예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4요소는 말기찬 감사, 말씀, 기도, 찬양, 감사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 회복이라는 전체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통한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왜 예배를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통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예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1편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대요. 기도가 분향이라는 거죠. 여기서 분향은 연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기, 기도는 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기, 기도는 제사 때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기도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 연기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분향을 어떻게 분류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예물로 분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예물을 받아라 하실 때 2절 이후에 쭉 예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잔에 쓸 감람기름, 예식용 기름을 만드는 데 쓰이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데 쓰이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데 쓰이는 향품 또한 뭐예요? 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이 연기가 뭐예요? 기도죠. 그 기도 또한 결국 뭐라는 겁니까?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축복의 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오늘은 성경 전체를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예배를 통한 기도는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예배를 통한 기도, 예배를 통한 기도는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요,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통한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예배를 통한 기도를 하면 거룩함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예배를 통한 기도는 정확하게 어떤 기도죠? 제가 답부터 여러분들에게 펼쳐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기도란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이 원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예배하래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호흡, 성령을 말해요. 그리고 진리는 알레데이아, 변치 않는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말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설명드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차이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죠?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 사랑을 인식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말은 결국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예배하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기도는요, 예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예배를 통한 기도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한 기도를 할 때,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뭐 합니까? 말씀 듣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죠?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죠. 주의 뜻을 쫓는 기도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설교 말미가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죠. 은혜가 부어지죠. 지침이 부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룩한 기도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세상 나가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결국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나의 사심, 욕망이 섞여 있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들으시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왜? 여러분들이 다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통해 기도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한 기도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그 기도는 거룩한 기도이므로 거룩함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에서,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에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요셉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거룩해집니다, 이 뜻이죠.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로 신성하게 구분하다, 구별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집중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지침들이 있어요. 그 지침은 모두 다를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그럼 그 거룩함의 축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당연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죄를 미워하면서 꾸역꾸역 넘어지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어떤 지체를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내가요, 어쩔 수 없이 죄에 직면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거룩해집니다. 주의 뜻을 쫓아 기도할 때 더 거룩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어떻게든 죄를 지으면서도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에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놀라운 은혜고, 두 번째는요, 이 영적인 거룩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 거룩함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분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죠.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바꿔 말하면 구분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재앙이 5번째 재앙이에요. 5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 재앙. 이 악질을요, 이 시대의 말로 바꿔내면 정확하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 애굽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전염병을 똑같이 겪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도 재앙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앙은 똑같이 하고 재앙의 고통은 똑같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된 자녀들은
그 재앙 가운데 피해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환경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룩함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정확하게 어떻게 임했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만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 잡아두면 내가 너의 모든 짐승 곧 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백성이나 똑같이 전염병이 임했죠. 그 고통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짐승과 이집트 짐승을 구별하여 바꿔 말하면 거룩함의 축복을 내려 이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또 하나 던져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의 축복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겁니까? 그럼 애굽의 백성 중에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거룩함의 축복은 정확하게 하나의 구분점이 있어요. 자, 그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전제를 깔아놓으셨죠.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의 구분점은 정확하게 뭐예요?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분해 주시고 이 놀라운 환경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영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예가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상 1장의 한나예요. 한나는 불임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구약시대는 치명적인 흠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결국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 회복되게 돼요. 자, 말씀으로 가볼까요? 사무엘상 1장 19에서 20절입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요. 자,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제 한 기도입니까? 여호와께 예배하고 예배 때 한 기도죠. 예배 때 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20절, 한나는 임신하고 때가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여러분, 결국요, 한나가요, 어떻게 놀라운 치유와 축복을 누렸습니까? 예배 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예배 중에 기도해야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야죠.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영적인 거룩함을 누릴 수 있고 환경적인 거룩함을 누릴 수 있고 육신의 거룩함,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놀라운 이 은혜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둘째,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를 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먼저 펼쳐놓는지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공동체 리더십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중보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이타적인 기도를 말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중보 기도가 기도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도고하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도고는 중보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권하는 기도가 뭐다? 중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사례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무자였어요. 아브람 또한 불임이었죠. 아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이 중보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너와 방불한 인생들의 마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아브람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람이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그 아비멜렉이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 5절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야, 너 사라 취하려고 했지? 너 죽었어. 이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람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아브람이 뻥쳤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아, 야, 이 여자는 임자 있는 몸이야. 건드리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7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남편이 누구죠? 아브람이죠. 아브람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아브람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이게 뭐예요? 비슷한 처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중보 기도할 것이고 이 뜻이죠. 그리고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0장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중보 기도죠. 기도했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강력한 통찰력,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죠.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그 기도는 당연히 거룩한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합당하게 받으시며 기도한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위에 기도한 그 당사자에게 똑같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배를 통해 뭐 하는 겁니까? 중보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 나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까? 쉽지 않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꾸역꾸역 기도하는 게 다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와 방불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들으시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예배를 통해 중보기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의 사교구 김남두 안수 집사님 간증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성복교에 등록하고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아내의 절실한 기도로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예배에 다시 집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 양육을 통해 저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016년 당뇨로 종합검진을 했는데 위암이 발견되어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50견으로 3년을 고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관절도 안 좋아져 수술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 디스크와 좌측 팔꿈치가 아파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통증이 있던 몸이 일할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몸 바쳐 시간을 들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몸이 아파서 건강을 위한 기도를 먼저 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수시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요생쇄강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몸에 있는 질병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대와 교구 양육 리더, 위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설교를 메모하며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한 주의 삶을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아내의 절실한 기도로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내의 절실한 기도가 결국 어떤 기도죠? 중보 기도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룩을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게 결국 세상과는 구분된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2016년 당뇨로 종합검진을 했는데 위암이 발견되어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어깨 50견으로 3년을 고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관절도 안 좋아서 수술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 디스크와 좌측 팔꿈치가 아파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음.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몸에 있는 질병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한 기도는 축복의 예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2022년 하나님께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회복 아닙니까? 치유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해야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우리 귀한 사교구 김남두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놀라운 간증,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요. 저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이 없어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듣기만 해요. 예배를 그냥 머리로만 듣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빠져나간 순간 전부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놀라운 통찰력과 영감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이시지만 인격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말씀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전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귀로 들어도 적용점은 전부 달라요. 어떤 성도에게는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도 있고, 지금 네가 인생 그렇게 치열하게 사니? 그렇게 치열하게 살잖아. 전염병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아파하고 힘들지.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단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구분시켜 주신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의 지침을 받는 성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야, 지금 네 눈에 정말 너와 방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지체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 너와 방불한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다면 넌 지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니? 이런 말씀의 지침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말씀의 지침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지체가 기억날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를요, 예배 형식으로만 인정하고 듣고 나가면 다 까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고 어떤 말씀의 기도 제목, 원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데요, 정말 실제로 믿는다면 그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치열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말씀 안 지키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갈까요? 여러분, 궁극적 택자는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말씀의 원리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는 방편이고 지침이고 원리고 교훈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피값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목숨과 바꾼 목숨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치유와 회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체적인 믿음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요, 거의 간증을 할 때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말씀으로 반응한 성도들의 간증이 줄을 이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1분, 2분, 5분? 길어야 10분도 안 되는 시간,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은혜, 충분한 확신,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뭐합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버리죠. 그리고 또 치열한 인생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금요생수회강 시간은 말씀 붙잡고 그 다음 시간이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평안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성도에게는 치유가 임하고 어떤 성도에게는 치유가 임하잖아요. 어떤 성도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텅 빈 마음으로 그냥 가는 성도도 있어요. 똑같이 선포하고 똑같이 축복 기도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2022년을 맞이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입술의 고백을 회복하라, 간증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도 제목 삼아 다음 한 주를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룩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환경 가운데 영적인, 육적인 거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고 거룩함을 입어 축복의 길, 능력의 길, 형통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